매일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에스라 4장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행했던 포로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이주 정책이 좀 독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땅의 사람들, 바벨론이나 구다, 아와, 하맛 등의 식민지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거주 지역인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했던 것이죠. 일종의 인종 혼합 정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민족적 구심점이 생기지 않고 반역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시점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적 음성에 도전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돕겠다고 자청한 것이죠.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 종교성을 띠는 이들과 함께 거룩한 사업을 할 수는 없었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를 거절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타협으로 규정했던 것이죠. 그러자 반발이 일어납니다. 거부는 곧 반감을 낳기 마련이죠. 그리고 4장 7절부터는 갑자기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다 민족과 이를 방해하는 이방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소하고 뇌물을 바쳐가며 이 사업을 막으려는 세력들, 거짓 고소로 선동질을 일삼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고발장의 목적은 아수르 왕을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 내용에 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유다 민족에게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반면 고소장을 작성한 자들은 아수르 왕에게 절대 충성하겠다며 자신들의 충성심을 확인시키죠. 그러면서 유다 민족이 성읍을 재건하게 되면 결국 반역하게 될 것이다며 아수르 왕의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이에 대한 아닥사스다의 반응은 명확해요. 손해볼 장사하지 않죠. 고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다 민족의 역사를 그치게 하라면서 조서를 끝맺게 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고 백성들은 각성하고 다시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첫 메시지가 주어지고 약 한 달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성전 복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고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성전 복구 책임자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성전 건축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냐, 일상적이고 정중한 그냥 관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왕의 눈으로 통하는 관리들은 백성들의 동태를 파악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총독 다뜨네는 그의 시찰 보고서를 악의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작성했습니다. 역사적 명분에 비추어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전형적인 정부 관료의 문서 형식으로 아수르 본국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조서 마무리가 5장 17절인데 보시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과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했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아수르 왕 다리오에게 띄웠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총독의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이에 대한 역사 문헌을 조사하라. 그 사업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명령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명분이 있는 건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결국 그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합법적이다라는 데 만족하여서 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선언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보를 뽑아버리고 그 사람을 그 위에 메어 달게 하라는 엄중한 경고까지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 그리고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지 72년 후 주전 515년에 다시 재건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봉헌 직후 역사적 선례를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신앙생활의 갱신을 선언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했던 첫 유월절대로 백성들은 정월 14일에 모였어요. 1월 14일이죠. 그때 모이고, 그리고 7월 7일 동안 무교절 또한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고 심판이 지나갔음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엇을 지키느냐? 백성들에게 구원을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기쁨과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손해보시지 않으시죠. 에스라 1장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제안은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역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방인의 손길을 사용하시든 충성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쉼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공격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악한 마귀 사탄은 반드시 존재하기에 그네들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불리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불리한 상황조차 위대한 기적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는 영적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악한 마귀 사탄들의 공격과 방해,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이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과 불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경의 눌림과 인생의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위협과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기도 하지만 그 신음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깨진 유리조각과 같아 하더라도 햇살을 비춰주심으로 반짝거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